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이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야? 제가 쉿 비밀이야 그랬습니다. 아내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고. 쉿 비밀이야 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했으면 다툴 뻔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쉿 비밀이야입니다. 비밀이야라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좀 숨겨두고 싶어하는 은폐의 성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또한 이렇게 공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밀이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요? 숨겨두고자 하는 마음이 클까요? 가르쳐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 말은 쉿 비밀이야, 이 말은 사실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은폐의 성격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전 설교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비밀로 하고 끝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비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수많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풀어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비밀을 굉장히 좋아해요. 비밀을 굉장히 좋아해요. 맛의 비밀, 또 출생의 비밀,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여러 가지 비밀들을 좋아하고요. 또 책들의 제목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생각의 비밀, 가치 투자의 비밀, 기억력의 비밀, 또 마음껏 먹어도 날씬한 사람들의 비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마음껏 먹어도 살 안 찌는 비밀은 없습니다. 안 먹으면 빠지는 비밀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는 태어난 비밀,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비밀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태어나서 비밀들을 알아가고 비밀들을 찾으면서 그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존재는요, 태어났을 때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태어난 비밀들을 알고 싶어 해요. 그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소명이고 태어난 이유고 태어난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난 이유를 알고 태어난 비밀들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이유, 살아가야 되는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소명과 사명, 이 두 가지를 발견해 가기를 원하면서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행복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무엇이냐, 행복한 교회의 비밀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질성을 가질 때에, 통일성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됨 때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행복하게 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주체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 되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그럼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행복한 가정,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꿈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내 뜻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으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그는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계속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렇게 그에게 환상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리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성령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손짓을 하게 됩니다. 그 환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한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 되기 원한다면 기질적으로 하나 되는 것, 성품적으로 하나 되는 것, 취미가 하나 되는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 닮아가는 것, 동질성을 가져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함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물건을 자라면서 쓰게 됩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크다 보면 어느 순간 엄마의 화장대에 가서 립스틱도 발라보고 여러 가지들을 발라보면서 이 아이가 커가는 거지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아빠의 물건들을 이게 써보는 거예요. 면도기도 써보고요. 네. 또 면도할 때 바르는 크림도 한번 발라보기도 하고요. 또 저는 어느 날 보니까 제 검은색 양말을 아이가 신고 갔더라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잘 안 입는 이게 티도 입고 갔더라고요. 티도 입고 가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모자도 쓰고 갔더라고요.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물론 중학생인 이 아이들은 저에게 허락받고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져갔어요. 양말도 가져가고 모자도 가져가고 제가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속옷도 가져가도 괜찮다 그랬어요. 가져가도 괜찮다 그랬어요.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빠인 저의 물건들을 아이가 이렇게 같이 쓰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요, 헤어용품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내 거 좀 사줘. 이렇게 부탁했어요. 저도 아깝지도 않고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함이더라고요. 한 가족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 되는 것, 동질성을 가지는 것이 가족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를 닮아갈 때 참 행복을 많이 느끼지요. 저는 캐나다에서는 이 어버이날 같은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5월에 마더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날이 있고요. 6월에는 파더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날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 날이라 해서 이게 카드를 학교에서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었는데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저렇게 카드를 이렇게 사진 카드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아빠를 닮기 원한다고 써서 이렇게 왔던 카드를 제가 받았어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헐렁한 아빠의 양복, 또 신발, 그걸 신고는 아빠를 닮아가기 원한다를 썼는데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닮아간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가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온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족이 또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또 무엇이냐면, 비밀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공동체가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가져야 되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 한 가지 비밀은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왜 중요하느냐?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기 때문에, 구원이 허락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어른 세대는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비밀을 또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비밀은 꼭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기고 한 가지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상대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이 비밀이 생기고 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한 목적이,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세상을 향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제자를 삼아서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요, 행복한 교회라는 것은
한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 비밀의 근거여서 우리가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살아가시냐? 먹기 위해서, 좋은 것 입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치부와 유년부와 또 우리 청소년부, 또 커서 우리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비밀이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밀이야 이렇게 감추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껏 가르쳐 주면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전수되고 계승되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한 교회의 공동체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걸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한 날 한 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또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의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